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갈등 없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라는 권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도전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박해와 고난을 이긴 교회와 성도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아까 겟세마네 우리 찬송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때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의 박해 사건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 교회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깊이 동참하는 경건한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그들이 절대적이고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가 예언한 말씀, 그 말씀 중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며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과거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으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결국 예수님까지 죽였음을 강하게 책망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격분하여 스데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두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보통 땅을 보며 낙심하거나 또는 하늘을 향해 탄식을 하지요. 상황을 보며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본문 7장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이 날아오르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스데반은 땅을 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에 왜 서 계셨을까요? 서 계셨다는 헬라어 원어 헤스토타가 그 답을 주는데요. 첫째,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접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칭찬하시는 것처럼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 서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스데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증거한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듯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시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남긴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좀 특별한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기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듯이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과 스데반을 닮고 싶습니다. 그분들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유혹이 생긴다면 우리 스데반을 기억하십시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둘째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박해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고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인은 단순한 그러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헬러 마르튀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이들을 가리키게 되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마르티로로 정착되면서 결국 증인과 순교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평신도들도 흩어진 그 평신도들도 순교의 길로 간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위에 교회가 더욱 강하게 세워졌고 복음은 더 멀리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이 고난이 나의 불순종의 대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지요. 저도 환난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당한 고난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환난은 그것이 크고 적음 또 중하고 경함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다가올 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증인이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튼튼히 세워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어떤 고난도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 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빌립의 사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꺼려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빌립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 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오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 마을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빌립.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그것은 초대교회 때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도 가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며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갈 때 미래를 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갔을 뿐입니다. 그러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저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것들을 행할 때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박해도 우리가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깁시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빌립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넷째는 고난을 이긴 성도와 교회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이 무너지지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와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보듯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땅끝까지 나가게 된 것은 고난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도 그곳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떠나야 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교회는 더 강해졌고 복음은 더 멀리 퍼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심을 믿읍시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냅시다. 아멘.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이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순교의 피 위에서 더욱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둘씩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죽음도 복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퍼졌고 교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은 야고보인데요. 그는 AD 44년경 헤롯 왕녀에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서 참수당하면서 그때까지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도마가 있죠.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드레도 있는데요. 그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는데요. 그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강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사도들이 흘린 피는 로마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313년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1866년이더군요.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실로 인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부흥운동도 있었고요. 또 일제 강점기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공산군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도 6.25 전에 그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문에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도 결국엔 6.25 때 공산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긴 하죠. 이렇게 초대 교회나 초기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편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라고도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음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또 그 다음 또 같이 읽을까요? 네, 한번 보시고요. 네,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아마도 좁은 문의 한 길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좁은 문인 것 같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차례이지요. 우리도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신앙을 지키려다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증거하실 그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교회를 세우고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네,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